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빛을 향해 걸어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오늘도 환하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오늘도 환하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까요? 빛 대신 주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두려움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밤이 낮보다 더 환할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불빛, 거리에 네온사인, 도시의 불빛이 마치 어둠을 몰아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밤에 나가도 밤이 밤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겉은 밝아도 마음은 여전히 깜깜한 어두움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 켜줘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 꺼진 밤길을 혼자 걷다가 멀리서 비춰오는 가로등 불빛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불빛 하나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한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옛날에 불이 별로 없었을 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빛은 단순히 사물을 보게 하는 기능을 넘어서요, 우리의 길을 분별하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주며 다시 희망을 품게 만들어주는 힘이 빛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 빛으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에 있는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다고 지적하신 사람이 단순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어둠 속에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자기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도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빛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빛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빛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특히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는 평신도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름 뒤에 붙은 직책이 깨끗함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직책이, 이 땅의 직분이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빛의 밝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무엇을 드러낸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빛이 환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이미 무엇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단순한 지식이나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어야 진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 앞에 서면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죄성과 숨겨둔 욕망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했던 것도요, 처음부터 바울 스스로 자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 사울이 그 빛을 받고 난 후에야 사울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바울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야 자신이 비로소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빛을 성공과 자기 개발로 바꾸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고 말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빛이 되는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살으라고 말했더니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빛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밝게 포장된 SNS 속 사진과 화려한 경력 뒤에는요, 얼마나 깊은 공허와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를 보세요. 여러분들 카톡을 보세요. 여러분들 카톡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분들 SNS 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밝습니까?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너무나 좋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밝게 살고 있어요.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얼마나 깊은 공허가 있는지, 얼마나 깊은 비교의식이 있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들이 있는지 자기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살에는요, 여전히 어두움 자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을 향한 집착은 오히려 그림자를 깊게 만든다. 자꾸 빛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비추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더 깊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아픔의 그림자가 훨씬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인간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올린 사진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피부와 균형 잡힌 몸매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아, 정말 저런 사람 저는 살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요, 과도한 보정과 필터로 꾸며진 가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어플의 필터로 철저히 포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사람들은 빛보다 무엇을 더 원하냐면 포장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보다 거짓으로 꾸며낸 가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더 원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그 필터를 걷어내고 우리의 실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폭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햇살이 먼지를 드러내어 주듯 주님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히 회개하고 새로워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추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햇빛이 먼지를 드러내는 이유는요,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 우리의 책상이나 우리의 침실이나 우리의 책장들을 보면 하얀 먼지가 드러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더럽히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서나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만든 선과 의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만든 저의 선과 의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빛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빛이신 주님 앞에 정직히 서는 것,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며 참된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빛 앞에 서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빛만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 앞에 서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빛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참 자유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빛 되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의 실체를 보며 겸손히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하니 너의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증언이 확실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참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적 잣대로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틀 안에 가두어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요, 땅의 눈으로만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만 보였습니까?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만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요,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빛을 거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복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가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당신들이나 잘 믿으십시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추면 자신들의 실체가 낫낫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과 실제가 다를 때, 자신은 이렇게 믿고 싶은데 이 존재가 이런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 존재의 실제가 다를 때 사람들은 진실을 부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둠의 본성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 아모스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책망하는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또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 삶 가운데 이런 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위선을 떠는 것, 여러분들 속이는 것 옳지 않습니다. 돌이키십시오라고 그렇게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곳마다 미움과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을 마치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신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돈을 횡령하고 여자 문제로 사회적 지탄과 욕을 먹어도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 지도자는 그럴 뿐이 아니라는 맹신을 가지고 눈과 귀를 막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한 현상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사람이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주는 게 스스로에게 인정이 되지 않는 상처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내가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확신, 자기 그 확고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자기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애써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에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님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추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저 시간이 지나길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악행은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사람들의 눈에 언젠가는 발각되는 법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언젠가는 발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눈에 발각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빛 앞에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빛을 바르게 비칠 수 있는 깨끗한 거울로 저를 삼아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세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나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들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계에서 떠나고 종교계에서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다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외면하거나 불편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유는요, 빛이 드러나자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반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합니다. 복음이 진리와 빛으로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진리와 빛으로 선포될 때 세상은 그것을 환영하기보다 오히려 불편해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발은 빛이 실제로 비추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자꾸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질까?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 살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당했을 때, 그럴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인해 생긴 세상에 조롱이 있습니까? 세상에 바퀴가 있습니까? 세상에 오해가 있습니까?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잖아.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은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가지고는 절대로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예, 아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미움과 배척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은 어두움과 싸울 때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단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빛은 무엇을 이깁니까?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반드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께.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의 외모와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지, 저 사람이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지가 그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화려한 겉모습, 우리의 직분, 직책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에 대한 집착을 보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깊은 어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누고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삶까지 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해결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요,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만으로 만족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아. 나는 교회 가서 헌금도 잘 드리고 있어.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나는 헌금도 잘 드려. 그리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 사람들한테도 해를 안 끼쳐. 그래,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종교적 열심이 빛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종교적인 순간조차도, 가장 종교적인 거룩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종교적인 그 아름다움, 종교적인 거룩함, 너무나 순결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 모습도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결코 빛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을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과 선행으로는 빛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힘과 선행으로는 빛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악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거짓을, 너의 속임수를, 이간질을, 너의 잘못을, 너의 잘못된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 속에서 비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며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진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빛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빛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빛 앞에 서야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없이는 누구도 자기 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만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자만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빛의 자녀들을 향해 거부와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진짜 빛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못 살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종교적 열심, 착한 행실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만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참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몰라 헤매지만 빛이 비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빛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는 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은 여전히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빛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힘으로는 빛이 될 수 없대요.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자녀래요? 빛의 자녀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빛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섭니다. 저희의 내면 깊은 곳을 비추실 때 드러나는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빛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와 이웃 속에서 빛을 따라 정직과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라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